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부하 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주일이면 우리랑 전쟁 중인 남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북군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남군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오늘 설교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전쟁, 작게는 부부싸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또 자녀들과의 그 정말 피곤한 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정 소송의 싸움에 휘말린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병과의 투병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일터에 나가면 돈 버는 게 전쟁이죠. 우리 일생에선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일생에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이겨야죠. 지면 비참합니다. 자, 해답은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대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세요.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그 전쟁에 능하게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 만군이란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무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리는 부하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천천만만 억억의 성군 천사와 78억의 인구들을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거리시면서 수많은 무기를 동원해서, 성경에서도 막 우박을 쓰시질 않나, 천둥 번개를 치시질 않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 편으로 모시면서 살면서 인생의 싸움에서 이김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것들 니들이 뭐냐. 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어서 게임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로마서 5장 10절 하면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도 아이고 하늘은 뭐 하시나. 왜요? 나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맞아도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 200여 번 두들겨 맞았어요.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우리 조상님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그래도 계속 뜯기고 찢기고 뺏기고 5,0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개됐고 1천만 국민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더니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 아니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이기지만은 못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기기만 하지 않고 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31절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제가 마틴 루터 얘기 많이 하죠.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31절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도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고,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 버리시면,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 버리시면 아무도 우리를 편들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요? 내 편이었다가 대적하셨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잘 믿다가 이게 생각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육신을 따른다, 막 산다, 성질 따라 살아버린다. 그런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죠. 6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따라 살면, 성질 따라 막 해대면 뭔가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랬죠.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뭔가 살아난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은 참 가난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꽃을 피는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7절 중요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을 품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친구 베드로도 잘 나갈 땐 좋았는데 하나님 원수 돼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사탄아 그러는 거죠. 왜요? 생각 잘못했다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관계로 나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나갔던 분들 중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역대상 2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가, 얼마나 내가 위대한가를 통계를 낼 때 막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탄의 충동은요,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내가 징계를 보여줄 텐데 하나 골라라 그러시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더니 내가 너를 징계할 텐데 셋 중 하나를 네가 택해라. 기근이냐 전쟁이냐 전염병이냐. 그게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이걸 유명한 구약의 3종 세트라고 그래요. 기근, 전쟁, 전염병, 즉 코로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아야지만 영적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하가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우리랑 싸우는 남군도 주일날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주일날이면은 모여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긴다. 전혀 못 알아들은 얼굴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 되드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겼죠. 어떻게 했어요? 남군은 기도했지만, 예배드렸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흑인 노예를 더 부려먹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남군, 텍사스 이쪽 크리스찬들은요, 흑인들을 때려 죽이면서도 성경 읽어줬다고 그래요. 성경 읽으면서 흑인들을 강간하고 성경 읽으면서 흑인들을 괴롭혔어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북군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은 흑인도 사랑하신다. 흑인도 우리의 형제 자매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북군이 이기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겨버린 겁니다. 누가 이겨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가를 보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명령이에요. 생각 잘해라 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생각하라, 행하라. 좋은 걸 생각해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태까지 설교 들은 거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설교 들은 대로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다 자신이 없죠. 저부터도.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요. 진짜 승리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에요. 이분의 도움을 받는 것, 이분과 교제하는 것, 이분과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6절에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새로워져요. 27절에 그 안에 내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규례를 지켜 말씀 따라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편 되게 된다는 거죠. 28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우리는 한편. 이렇게 만드시려고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성령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모릅니다. 성령님을 많이 체험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받은 방언 외에는 또 새로운 은혜도 못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성령님은 생수의 강에 흘러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깊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랬죠? 부부의 모습으로. 로마서 8장 9절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저기 로마서 8장 요 부분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이케오, 여기에서 오이코스라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게 무슨 모습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 모습. 나를 찾아서 신랑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일생을, 영생을 같이 살라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내 남편,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토록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지아비를 떠받드는 아내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부가 다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요, 닭살 커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서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제가 닭살 커플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닭살나 그 부분들만 보면 보기 좋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같은 지붕에 살긴 살아요. 근데 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지간에 대화도 안 하고 냉랭하고, 남편도 퇴근해서 들어오면 문 꽉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아주 냉랭한 부부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님과 닭살이야. 그래서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알았어요. 성령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아주 이 닭살 커플처럼 너무나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평생 가봐야 성령님 도와달란 말도 안 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아예 소멸돼 버린 성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래 우리는 성령님하고 안 친해요. 성경에 써 안 친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예요. 내 성질머리, 내 본성.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셨어. 내 남편에서 성령이 들어왔어. 마치 딴 집안에서 30년씩 살다가 부부가 된 신혼부부들처럼 어색하기가 짝이 없는 게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자, 누가 누구 비유 맞춰야 돼? 자, 주례할 때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설교를 자주 해요. 똑같아요. 누가 누구 비유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싸우면 싸늘한 분위기의 가정이 되지만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면 집안이 부드러운 것처럼 내가 성령님과 잘 지내는 사람은 이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과 닭살 커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랑 성령님은 워낙 안 친하니까 해결책을 설명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네들이 나를 따르려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됐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있건 맨날 져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질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마저도 성질 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성질 부려보세요. 하나님과 대적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구나. 내가 오늘도 집안에서 한바탕 하고 싶지만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고 교회 30년쯤 다니면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악마 같은 늙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 안 가. 우리 아빠 엄마가 다니는 기독교 싫어. 개독교. 지금 그래서 우리 손주들 때는 2%밖에 예수 안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질문하고 끝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가요? 더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신가요? 자신 없는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자꾸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러다 내가 하나님과 축복받기는커녕 대적지게 생겼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남편의 영이시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